아,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세 개를 준비했어요. 세 가지 버전이죠. 왜 세 가지 버전을 준비했냐면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고 또 성향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1번과 2번 뭘 해볼까요? 자, 1번과 2번. 2번? 1번? 아, 뭐 둘 다 하죠. 일단 저 아세요? 모르실 텐데. 본명이 원빈이에요. 둥글 원자에 빛날 빈자를 써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둥글고 밝게 빛난다 라고 해주셨는데, 빛이 나는진 모르겠는데 둥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다시 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법당 안에만 한 5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법이라는 걸 처음 해본 게 언제냐면 중앙승가대학교에서 2학년 들어가 있는데 설법 대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학년 스님이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위에 스님들 많은데 안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졌어요. 그래서 5명 안에 뽑혔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본선에 나간 거예요. 근데 본선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부담감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스님들이 300분이 전부 앉아 계시고 앞에 교수 스님들이, 당시에 이제 종범 스님 계실 때인데 종범 스님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교수 스님들 그렇게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봉은사에 온 게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법회 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반 대중들 앞에서 법회를 하는 것도 첫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 좀 떠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젊어 보이나요? 자, 그러면 젊은 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근데 이상하게 설법할 때는 장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좌불안석이에요. 왜냐면은 혜민 스님, 정목 스님, 서광 스님, 제가 한참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부담 많이 스럽다.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이 상황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경전을 한참 뒤져였어요. 제가 어제 밤까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못 정해서 경전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부처님이 머무셨던 곳이 제따와나인 거 아시죠? 그 제따와나라고 하는 사원에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하냐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 오늘 힐링법회잖아요. 힐링법회에 오셨다라는 건 완전히 행복하니까 온 건가요? 아니면 뭔가 힐링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온 건가요? 그러면은 그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 제따와나에 모여있던 그분들의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유치한 게 있는지 몰라요. 뭐냐면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더러워졌는데 당시에는 정말 맑았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업이 씻겨져 내려간다.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문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사문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갠지승하게 물고기가 제일 먼저 성불하지 않겠느냐. 갠지스강에서 사니까 계속 악업이 씻겨져 내려가니까 성불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 지나가는 암소를 아침에 보면 그날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라 행복이다. 우리는 뭐 똥차 지나가거나 장례차 지나가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묵묵히 제타바나에 계시는데 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을 내뿜으면서 천신이 내려옵니다. 아마 샤카천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이렇게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부처님, 천신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천신이 내려와 가지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천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지금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 부자 또는 최고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부자고 더 아름답고 수명도 더 길어요.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존재가 천신입니다. 그 천신 중에서도 샤카천왕이면 최고예요. 근데 그 존재가 와서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마하망갈라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망갈라라고 하는 걸 축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행복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경, 축복경 이렇게 되는 거죠. 12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딱 뽑아서 이것은 기억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그 샤카천왕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행복의 요소가 뭐냐면요,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를 멀리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면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앞의 내용은 잘 알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뒤의 내용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면서 가까이 하는가, 이거는 스승이 있는가, 믿고 의지하는 스승이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시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심리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인기피증 되게 심하게 나와요. 대인기피증 중증. 중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증.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설법대회 때부터, 제가 군법사 3년 있었거든요. 군법사로 있으면 일주일에 10번씩 법회를 해요. 그러면은 매번 나가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인 내가 여기 있고, 그래 너는 지금 좀 쉬어라, 앞에서 말하는 나는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제가 좀 아까 젊어 보이신다고 했는데 이 얘기하면은 나이가 좀 들통날 것 같은데, 제가 절에를 전혀 안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절에를 정말 안 다니던 학생.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득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뭘 흉내내고 싶었냐면
왜 고시생들 보면 절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여름방학 때 저희 보충수업 나가기도 싫고 절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전국을 알아보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요. 한 달 가 있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저기 천안에, 제가 저희 천안 출생이거든요. 천안에 광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광덕사에서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달 있는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법당도 들어가기 싫고 스님들 만나봬도 합장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런 학생이 그냥 절에서 청설모 뛰어다니는 거 구경하면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 수학의 정석을 들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스님들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스님들은 뭔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스님의 이미지와 전혀 안 맞아요. 너무 잘 웃으시고 너무 활발하시고 그리고 그 활발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두 분이 이 절에 오셨으니까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광덕사가 보면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양옆에 이 사무실 요사체 정각이 있어요. 그러면 마루가 이렇게 양옆에 있거든요. 대웅전 좌우에 딱 앉으시더니 1시간 동안 고요히 좌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웃으시더니 갑자기 1시간 동안 고요히 좌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좌선을 하시는데 절 전체가 고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잘 웃으시던 분이 이렇게 고요하실 수 있구나. 나는 그러지 못한데. 제가 지금 그분들한테 호감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겼는데 대인기피증이 먼저 가가지고 스님 찾으세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보름을 기다렸어요. 보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보름 지나가기 시작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9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바깥에 대청마루에서 스님들이 대화를 하시는 게 들렸어요. 나가고 싶다. 근데 안 불러주시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법우님이라고 부르셨으니까 법우님 나와서 수박 같이 먹어요. 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나왔으면 스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수박 한 쪽 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5분을. 그러면 저는 그 5분 동안 굉장히 낯설고 힘든 마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기 밤하늘을 보면서 수박을 먹으면서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조금 마음을 고요히 했죠. 근데 이 순간에, 그 고요한 순간에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이 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법우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왜 만났는지 알아요? 전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어요. 법우님하고 나하고 전생에 도반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리도 많이 배우셨고 절에도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말을 믿나요? 안 믿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법당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번개 맞은 것처럼 등줄기가 짜릿했어요.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얘기는 내 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스님과 저는 도반이 됐어요. 한순간에. 근데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180도가 아니라 쓸 수 있으면 1800도 바뀝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1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 너무 힘든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 보기가 없었으니까. 대신 어떻게든 나를 좀 극복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저기 정신병원 가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려면 상담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보고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스승이 생기는 순간 그 모든 번뇌는 잠재워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스승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 스승에게 의지할 만큼 믿는 스승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시다면 당장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분 있죠? 그분께 연락드리시고 가셔서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스승과 제자 간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망갈라경의 첫 번째 나오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네. 망갈라경에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올바른 서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그 올바른 서원이 그냥 남들이 같이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일 때, 즉 합치될 때.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자신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이게 서원이거든요. 올바른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최상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그 해인사에 가면은 행자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서류를 작성해요. 어떤 서류를 작성하냐면 왜 출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하게 썼거든요. 좀 다른 얘기를 써야 되는지 모르고 솔직하게 썼어요. 그냥이라고 썼다고요. 그냥 칸이 이만한데 그냥. 아니 뭐 이유가 그렇게 길어요. 저는 그 스승님이 날짜 딱 정해주셨어요. 이제 이날 가야지. 네, 그리고서 갔거든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행자님들이 이렇게 저녁 공양 설가지까지 다 하고 대방에 모여서 앉아서 이제 자신이 출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저희 도반 스님 중에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 2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님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남자, 그러니까 비구 스님이니까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좀 공부를 안 하던 스님이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에 서원이 생기더래요. 대학을 가야겠다. 근데 공고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축구만 했고 싸움만 했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발심했는데 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그것도 2학년 중간쯤에.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발심을 했으니까
남자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앉아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 스님 표현으로는 엉덩이에 진물이 났는데 안 일어나서 엉덩이에 살에 옷이 붙을 때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갔어요. 재수 한 번도 안 하고. 갔으면, 경희대에 갔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놀아야 돼요? 근데 놀았대. 내가 하면 다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다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는데 정말 잘 놀았대요. 맨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운동하고 저기 춤추는 데 가고 술 먹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스님이 친구들 딱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나 출가하겠다. 주변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이 스님이 멋지게 한마디를 하고 나왔어요. 내가 보물지도 하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솔직히 안 가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가보고 정말 보물이 있으면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보물 나눠주겠다.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그런 반응을 뒤로 하고 다음 날 해인사로 출가를 해야 되니까 저기 가야산 있죠? 가야산 자락에 이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출가하실 때 이 비장한 마음 때문에 그런지 약간 그 과한 행동을 하시는데, 가야산을 넘어가는데 본인은 편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가야산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가야산 꼭대기까지 맨발로 올라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너무 눈물이 나는,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등산객들이 그 스님 봤으면 이상하다, 안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젊은 청년이 맨발로 막 울으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꼭대기까지 탁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기 밑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해인사 본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순간입니다. 돌리려면 이제 마지막이죠. 근데 마음의 결심을 탁 하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웃음이 나더래요. 자기가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라, 울려고 웃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땐 울음이 나고 내려올 땐 웃음이 나더라. 왜 올라갈 때까지 눈물이 났을까요? 업장소멸.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주 듣지만 어려워하는 단어인데요. 올라가는 동안은 왜 울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냥 솔직히 좀 아까웠대요.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쾌락을 버리고 출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좀 아까운 거예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누렸던 쾌락들 있잖아요. 이 젊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49%, 51%를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승을 부리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그때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환희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아쉬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정말 시체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순간, 내려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 결정을 탁 내리고 나니까 이 기승을 부리던, 반대하던 이 마라의 마음이 한순간에 쑥 사그러들면서 환희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환희로움이. 그 내려갈 때 느꼈던 환희로움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힘, 이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거든요.
그 전에 보물지도 찾았다? 이건 여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과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환희로움이 일어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에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이 있는가? 없다면 당장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주지스님 훌륭하시잖아요. 당장 가셔가지고 차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통을 인터뷰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의 올바른 서원이 있는가?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서원이 여러분들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물 안 나오는 데는 파봐야 물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나오는 곳에서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서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고통 벗어나고 싶으니까,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기 딱 X 표시하고 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올바른 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저기 아이비리그 3대 인문학 강의로 소개된 게, 3대 명강의로 소개된 게, 첫 번째는 행복학, 두 번째는 죽음, 그리고 세 번째가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 제가 그때 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병사들도 정의를 들고 다니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산다라는 게 뭔가 도덕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다시 또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어요. 두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그 바닷가에 놀러 간 관광객이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바다에다 뭘 던지고, 앉았다가 바다에다 뭘 던지고, 앉았다가 바다에다 뭘 던지고,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저 노인은 뭘 하는데 저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힘든데,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가사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불가사리를 안에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보기에 이건 약간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왜 어리석은 행동 같냐면, 던져주고 이만큼 가면 불가사리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휩쓸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건 전혀 쓸모없는 일이다. 그래서 청년이 노인한테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던져봐야 밖으로 다시 나오는데 쓸모없는 일 왜 자꾸 하시고 힘들게 그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사리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보면 던졌다가 다시 나오는 사소한 일이죠. 근데 불가사리 입장이 되면 누군가 자신의 새 생명을 주는,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주 큰 일이죠.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때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사소한 일 있죠. 이게 받는 사람한테는 새 생명을 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장년층 세대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있는 위치잖아요.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건 그만큼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최상의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방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무슨 책이더라, 그 닭고기 수프 뭐 그런 책인데, 제컨필드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같아요. 근데 이 제컨필드가 세계적인 이 불교 우화 작가인데 이 예화를 책에다 들었어요. 젊은 미혼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미혼모니까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뭐 계속 시한부 인생으로 이때까지 살 겁니다. 이때까지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는 그 미혼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겠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근데 또 티도 못 내. 자기가 죽는 거 아니니까.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20살까지 살면 넌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소방관이 되고 싶대요. 자기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아픔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사고가 난 그 순간에 자기가 어디든 출동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대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무작정 그 동네에 있는 소방서에 찾아갔습니다. 소방대장을 만났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부디 방해가 안 되신다면 제 아들을 그 출동하실 때 소방대장 차나 아니면 그 불 꺼는 호수 있는 차나 아니면 응급차나 뭐든 그냥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 아들은 소원을 이룬 거니까. 근데 이 소방대장이 귀찮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귀찮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정의인가요, 아닌가요? 정의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사소한 게 뭐. 근데 이 소방대장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 아드님 신체 사이즈 좀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더니 소방복이죠, 소방복. 똑같은 소방복 거기 뒤에다 이름 딱 적어서 소방복을 딱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화재 사건이 4개가 있었다는데 그 4군데를 모두 데리고 다니면서 1일 소방관으로 함께 소원을 이루게 해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 아이는. 또 그 사정이 이렇다라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이 아이는 이 뭐 신문에도 보도되고 도와주는 뭐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엄청 사랑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스타가 된 게 기쁜 게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룬 게. 그래서 보통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한 3개월 정도를 더 살았나 봐요. 3개월 정도를 더 살다가 이제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준비하십시오 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간호동의 간호사가 이 아이 팬이었어요. 그랬다라는 걸 아니까 소방서에 전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꼬마 소방대원이 오늘 임종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바쁘시지 않으시면 한 명만 오셔가지고 옆에서 같이 임종을 맞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귀찮을 수 있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방대원이 정말 소방대장다워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시라고. 그리고 3층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3층 창문을 잠깐만 열어달라고. 사이렌 소리가 30분 뒤에 막 울립니다. 전대원이 왔어요. 그리고 창문에다가 사다리 차를 딱 올리고 정복을 입고, 정복 뭔지 아시죠? 영예로운 자리에 가는 정복. 영예로운 자리에 갈 때 정복을 입는 거예요. 정복을 탁 입고, 전부 정복을 탁 입고 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앞에서 기립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동료를 마지막 인사로 보낸다는 의미로 다 같이 경례를 했습니다. 다 같이 경례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대장님, 저 소방대원 맞죠? 그러니까 손을 탁 잡고 소방대장이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동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웃으면서 이 아이가 임종을 맞았대요. 우리가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라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정말 대단한 그게 아니면 정의가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이게 아니면 무해부시가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이게 아니면 법보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연습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지푸라기부터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푸라기, 나한테 쓸모없는 지푸라기 있죠? 이거 주는 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지푸라기 주면 그 다음 집신, 집신 주면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주는데도 지푸라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인색한 마음 전혀 없이 줄 수 있다고 입보살행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큰 거여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안애어라 그러잖아요. 꽃 같은 얼굴로 예쁜 말 하는 거. 그리고 작은 성이라도 보여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나누는 삶,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같은가요? 안 그런 거 같은가요? 제가 오늘 무슨 법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법문 아니고 무슨 강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경전을 쭉 찾아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찾아봤더니 이 마하망갈라경이 있었어요. 그 마하망갈라경에서 세 가지를 뽑았죠. 첫 번째는 스승이 있는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없으면 당장 만드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두 번째는 올바른 서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남은 인생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내 남은 인생 안 나오는 우물 계속 팔까? 아니면 나오는 우물로 옮겨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서원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로운 일,
베푸는 삶, 이것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소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 스승님이 저를 수박 먹으라고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뭐 똑똑하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백수로 살고 있을 거예요.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인생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엔 또 어떨까요? 앞으로 10년 뒤엔 또 어떨까요?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거 아끼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 정의로운 영향을 끼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다른 걸 인정하라고 그랬냐면 가르치시려고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기뻐가지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억지로 데려오시거나 이러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걸 딱 인정하시면서 좋은 스승 찾으시고 좋은 서원 가지시고 그리고 베푸는 삶, 정의로운 삶을 사신다면 부처님께서 멋쟁이에요. 부처님은 멋쟁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대로 살면 세세생생 번영과 축복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마지막 개송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하만갈라경 당장 가셔가지고 다 찾아보시고 대신 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생에 우리가 또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만나뵙게 됐을 때는 더 환희로운 얼굴로 더 기쁜 얼굴로 더 멋진 자리에 저는 이제 끝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 기쁜 자리에서 좋은 법석 마련해 주신 봉은사 주지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법보신문 측에서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